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야곱은 형 에서하고 파축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탈취했다 그래서 에서가 죽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피신시키기 위해서 아들 있는 거 죽으면 어떡합니까? 피신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여기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데 그 27장 46절 끝에 보면은 이 지역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 속에서 며느리를 찾으면 내가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단 아람 하란으로 이제 보내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서 그 아내를 이제 며느리를 맞이하도록 이렇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도 야곱에게 잘못 축복해 놓고는 그런 일이 이제 또 아들끼리 죽이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이제 보내는데 하란으로 이제 보냅니다. 보내면서 축복하고 보냅니다. 사실 부엘세바에서 터키 지역인 하란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먼 길인데 그 길에 이렇게 가다가 사실 혼자 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어서 어느 지점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루스 옛 이름은 루스인데 거기 이름을 바꿨어요. 베델이라고 바꿨는데 거기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는데 그 위에서 하늘 위에서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와,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 너의 자손이 티끌같이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자손이 많아져서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요, 야곱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어마어마한 비전과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실 때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꿈속에서라도 아니면 기도하다가 응답받을 때 이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도 다 응답받았다 그러면 이거를 즉시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나라를 이루시겠다? 쉽게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내려주실 때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 하면 이게 중요한데 야곱이 돌베개하고서 잠을 잔 고난의 자리. 돌베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돌을 베개하고 잡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딱딱해서 좀 자기가 쉽지 않죠. 물론 어르신들은요 이게 딱딱한데 목침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베고서 이렇게 자야 잠이 시원하게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한데 보통은요 호텔에 가면 그 베개가 너무 푹신해가지고
잠자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푹신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게 하면 불만이 없을 정도로 이게 익숙해 있는 게 좀 편안한. 근데 돌베개는요. 돌베개는 뭐를 말하느냐면 이 야곱의 심령이 강팍하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믿음의 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란으로 가는 것은 어머니 리브가의 뜻이기도 하지만 이게 뭐냐면 믿음의 길인 거예요. 여자 아내를 얻을 때에 가나안 땅에서 얻지 않고 믿음의 집안에서 아내를 맞이하겠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의 뜻받들어서 갈 때에 믿음의 아내를 맞이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믿는 집안에 주시는 내려주시는 복을 믿는 것이고,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내 심령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강팍한 심령이 되어서 고난의 자리에서 이렇게 돌베개하고 잠을 잔다 할지라도 그 길은 믿음의 길인 거예요. 믿음의 길. 오늘 말씀 28장인데요. 창세기 27장 끝에 46절을 한번 성경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끝에 46절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의 시로졌거늘 그러니까 이 햇사람의 딸들 이렇게 여기서 하지 말고 믿음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 결혼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의 자손들도 믿음의 자손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야곱은 원래 장자가 아닌데 믿음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복을 받는 여정이 오늘 아주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오늘 그 여정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고난의 자리, 외로운 길, 혼자 가는 길, 남들이 기도해줘도 믿음으로 가는 길은 외롭고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길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 결단하고 그래도 나는 앞으로 결혼이나 앞으로 삶이나 어떤 꿈을 가지고 라반의 집에서 양을 막 양육해내고 양을 막 틈실한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길이 믿음의 길일 때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야곱은 말씀해 주셔도 잘 몰라.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있잖아요. 끝에 21, 2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8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요거 있잖아요. 이 비교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꿈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어마어마한 복인데 깜짝 놀라가지고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만약 그렇게 내가 그렇게 라반의 집에 가서 살아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돌아올 때에는 내가 그렇게 먹을 거 이런 거 허락해 주시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20절에 나를 지키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아니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에요. 아니 먹을 거 주셔서 해결해 그 야곱은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꿈과 계획을 막 부어 주시려고 하는데 야곱은 구하는 게 뭐냐면 먹을 거 해결해 주셔서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면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중에서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 서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먹을 것을 하나님이 자동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안 해 주셨습니까? 어디에 주셨어요? 아니, 이 말씀도 그렇지만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너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지금 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큰 복을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야곱을 통해서도 이것을 보여주시는 건데 하나님은 관계를 계속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누구와의 관계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질 때에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까지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야곱에게 주신 약속, 그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우리나라가 그 믿음 때문에 나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거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될 그 관계가 회복되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야곱은 믿음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어디에서 회복이 되냐면 돌아올 때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두드려 맞으면서 그때 이름이 바뀌어져요. 야곱은 발뒤꿈치거든요. 발뒤꿈치를 붙잡은 자. 근데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때 온전히 바뀐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에서의 관계도 화해시켜 주시고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고난의 자리에 그래도 야곱이 믿음으로 간다면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어마어마한 것을 다시 기억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자꾸 까먹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까먹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시느냐? 그래도 부족하지만 야곱처럼 믿음으로 아내도 얻고 믿음으로 사업도 하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그때 고난의 자리에 돌베개 같은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거를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정말 놀라운 중요한 게 뭐냐면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면 여기서요. 깜짝 놀라가지고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에 취했던 행동이 뭐냐면 그 돌베개 그를 세우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붓고 이 곳을 무엇이라고 명명했습니까? 네? 이 장소를 이름을 벳엘이다 이렇게. 엘은 하나님, 엘로힘 할 때 엘 하나님, 벳은 벳 집이라는 거. 벳르헴 떡집, 벳엘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벳엘이라고 이름한 것은 왜냐하면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것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믿음으로 가고자 하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언제 그것이 관계가 회복되느냐? 우리는 야곱처럼 제단 쌓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는 예배입니다. 결국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 이 말씀을 계속 다시 반복해서 주시시켜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말씀을 찾아봐서 읽으면 여러 번 나오니까 시간 많이 가니까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창세기 13장 15절 이하에도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가게 하리니. 이렇게 쭉 해서 어마어마한 복을 또 약속해 주시고, 창세기 15장 18절 이하에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 갓족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 루바 족속 아모리족 가나안족 기르가스 여부스 족속의 땅, 이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땅에 대한 복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손에 대한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자손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땅도 잘 될 때에 이제는 바라는 것이 있으면 통일되어서 북한하고 통일되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7장 4절 이하도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러니까 후손에 대한 막 복을 계속 뒤에 이어서도 해주시고요.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도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계속해서 잊어버릴 때마다 계속해서 그거를 상기시켜 주시는데 그게 언제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믿습니까? 하나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거를 자꾸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어마어마한 복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야곱처럼 오늘도 외로운 길, 고독한 길, 홀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왜? 믿음으로 해야 되니까. 그냥 육체적으로 장자권 받아서 그냥 이렇게 누리는 게 아니고 나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게 고독하고 힘든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잊어버리지 말. 왜냐하면 야곱은 오늘도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전에 들었던 그 어마어마한 약속을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평안히 먹을 것 주셔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되고 내게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다고. 아이고 참, 먹을 거 마실 거 이거 가지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니까요. 그거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뭘 주시고자 하는 거냐면요, 이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을 주시지만 너에게서 왕들이 나올 거다. 네 자손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시는 거냐? 믿음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이스라엘, 믿음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먹을 거 마실 거는 덤으로 주시는 건데 그거 가지고 인생의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마한 계획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민족, 그러한 일꾼, 그러한 인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과 복이 모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회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열심히 충성하고 행위로 뭔가 해 보이면 복을 주시는, 이거는 그 관계가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종의 모습이에요. 아들의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거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1번 종, 2번 아들. 아들이죠.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종은 뭐가 올라가요? 월급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회사는 누가 물려받습니까? 아들은요 농땡이 쉬고 아마 그래도 결국에는 그 회사는 누구 거 됩니까? 아들 거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약속한 그 기업, 유업,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가 누구냐?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들의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고난, 권리. 예? 믿습니까? 여러분 종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아들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들로 살기를 원하시면요 회복이 돼야 돼요.
뭘 통해서? 야곱처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냥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택한 자녀야.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데 다 부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먹을 것 좀 해결해 주시면 11조 드리고 이러한 있잖아요. 11조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 보면 11조 안 하더라고. 돈 버는데도 11조 안 하고 말이에요. 11조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 11조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모든 주시고자 하는 약속과 복을 받아 누립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야곱이 여기서 서원 기도하는 걸 보니까 야곱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쫓기면서 삶에 부자가 되고 싶고 장자권을 막 탈취해서라도 막 이게 야망도 있고 막 그런데 삶에 너무 찌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열심히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진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셔서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백추감사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시 16, 17절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둬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유월절,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3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야곱처럼 처음에 한번 제단 쌓고 예배 드릴 때에 그 관계가 회복되면서 야곱이 뭐가 됐느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자손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 한 것을 야곱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말라. 여러분, 폐한다는 것은 뭐냐면, 모이기를 폐한다는 것은 뭐냐? 이게 모였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폐할 때는 흩는다는 거예요. 흩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마귀 역사예요. 모이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모일 때에는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흩는 것은 뭐냐면 마귀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찢어놓고 흩어버리고 관계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는 항상 이렇게 모일 때 뭘 통해 모이냐? 예배를 통해 모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모이고, 두 번째 기도회를 통해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딱 정해놓은 건 뭐냐면 1년에 3번은 반드시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을 통해서 돌베개, 더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도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요, 자기가 가장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물하고 기름이 가장 귀한데 그것을 부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맥주절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기를 우리가 지킬 때 예배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 그 약속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